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거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 오늘 제목은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이 그 예정이라는 것인데, 예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미리 정해놨다 이야기거든요. 미리 정해놨다. 무엇을 미리 정해놨느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예정해놨다, 정해놨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정 때문에 교단이 갈라졌어요. 기독교에서 바로 장로교가, 여러분 장로교가 있잖아요. 장로교. 제가 지금 장로교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입니다. 장로교에 또 여러 교단이 있는데 제가 이제 통합이고 또 큰 교단이 또 합동교단이 있고 통합교단이 있어요. 기독교 내에. 그리고 이 장로교 말고 여러분 감리교라는 것이 있어요. 감리교는 우리 잘 아는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 형제가 이렇게 세운 교회죠. 그거는 이제 감리교라고 그러는데, 근데 왜 이 장로교와 이 감리교가 무엇이 또 다른가? 제가 이제 인터넷에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제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두 교수예요. 교수들끼리 이제 이렇게 둘이 토론을 하는 이제 그게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놓는 이 예정론을 가지고, 예정론을 가지고 이제 이게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장로교에서는 장로교단, 우리 장로교에 있는 교수님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습니다.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잖아요. 죄를 짓고 타락을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본성적으로 이 죄를 알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죄를 알고 태어나고, 그래서 사람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이미
이 뭐라 하나 이게 운동장이 이제 기울어졌다 이야기예요. 기울어져 가지고 사람이 이게 선을 선택하는 경우보다는 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딱 이렇게 택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끌어내야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제 사람에게 이제 자유의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 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장로교의 모태가 되는 바로 칼길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자기가 해보니까 사람이 이미 완전히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완전히 타락해갖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 아예 악한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자꾸 악을 행하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자유의지가 있어도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무조건 막 우리가 이제 물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그죠? 물에 빠진 사람 자기 스스로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밖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어내야 된다. 이야기. 강제로 끌어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끌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람이 자기가 어떤 행위로 자기가 어떤 뭔가를 해갖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하나님의 이제 아예 그냥 하나님의 그냥 자기의 모든 생각에 의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구원을 시킨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강제로 구원받도록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장로교에 있는 그 교수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감리교에서 교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이렇게 누구를 아예 이렇게 택해놨다. 그러니까 누구는 지옥 갈 사람이고 누구는 천국 갈 사람이고 이렇게 아예 이렇게 택했다 이러면은,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좀 공평하지가 않다. 공평하지가 않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이제 모든 주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사람도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어떤 선택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안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 자기의 잘못에 의해서 지옥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야기하냐? 바로 존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가 이제 팽팽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에 있는 교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구원이라는 것은 자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단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격이 없다. 뭐 이거 불공평하다 뭐 이렇게 할 자격이 없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인 것이지, 누구를 택하든 간에 그것은 은혜인 것이지,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다.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옆에서 또 듣고 있는 내가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구 말이 참노? 이제 이렇게 또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칼빈의 이야기,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자세히 좀 들어보면 좀 뭔가 좀 불공평하다.
아니 누구는 택해가지고 누구는 무조건 구원시키고 누구는 안 택해가지고 무조건 지옥 가고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좀 오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감리교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천국이 좌지우지된다, 구원이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되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뭔가 진짜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사람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또 강조되면은, 아니 그러면은 이거 뭐 사람이 뭐 그러면 어떤 사람의 행위로 뭐 구원받는 것이냐, 이제 이런 또 오해가 또 있게 되고 막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성경을 이제 연구를 했을 때 이것은 한쪽 부분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세라는 것은 천지창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기 전에 벌써 구원받은 사람들을 벌써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 그리고 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택하신 자들을 예정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런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런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택하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에 받아서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칼빈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칼빈의 이야기는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다, 그죠? 예. 과거도 알지만은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기억이 날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를 부르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또 이야기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아니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러면 내가 3번 부인 안 하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결과는 어땠습니까? 3번을 부인했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를 아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할 것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예정입니다. 예정.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앞으로 벌어질 이 3번,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그냥 단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도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건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왜 안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앞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앞에서 현재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가룟 유다는 자기가 결정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 미래에 그렇게 할 사람이었어요. 할 사람. 베드로도 그렇게 할 사람이었고. 예. 자, 이것이 이제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일어날 일을 아시는 것이죠. 알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정이 되어 있는 거라.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 결정이 나 있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창세전에 하고 이제 일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창세전에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구원의 일들을 진행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단어인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는 알 필요 없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좋아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내가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한 구원의 확신이다. 왜냐하면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이 말은,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존 웨슬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것은 내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이야기입니다. 지불하셨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이제 감옥에 몇 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야 되는 그 값을 예수님께서 치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감옥에 안 살아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지어본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속량, 제사함, 이 구속이라는 이 단어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을 받는 것은 현재에 받는다 이야기입니다.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 아주 세리인데 시계 세무서 세무서장인데 그 당시에 아주 로마의 따까리라 해야 되겠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돈 뜯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세금 내면서 중간에 가로채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지탄을 많이 받던 이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 오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참 감격적으로 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감사해서 내가 토색한, 내가 뭐 어떤 다른 게 돈 뜯는 게 있거나 잘못 불의한 재물을 내가 한 게 있으면은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렇게 됐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구원이 삭개오가 있는 현재 시점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뭡니까? 삭개오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있을 때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뭡니까? 그 다메섹 도상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시점은 현재에 받는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존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그 자유의지,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항상 현재에 있다는 겁니다. 현재에 있는데, 근데 결국 예수님 믿지 않는 것들은 결국 뭡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현재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또 안 믿는 사람도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전체를 이제 아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정하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의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성천하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온 천하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전파가 되는데, 근데 복음을 받고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 이야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선택할지를 아시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예수님 믿지 않았고, 이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었고,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정하사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놓는 것이고, 사람은 누가 선택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았는지,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이 현재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칼빈의 말도 맞고, 칼빈의 말도 맞기는 맞지만은 뭔가 조금 억지로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하게 말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인 거죠.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았는 그 사람들,
예수님 믿었던 그 사람들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미리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을 믿고 미래에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은 나는 그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짜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나 현재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에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아직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예정된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중에 누군가는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금 구원을 받는 시간은 뭡니까?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사도 바울도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다,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 꼭 아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믿으시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참 내가 예정된 택된 백성이구나. 너무나 하나님께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예정하신 것들은 왜 하셨느냐? 결국은 뭐냐? 14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또 인간의 또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이 창조되었다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가 택정받은 사람들은 진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받은 사람, 택정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성령으로 인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구원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언제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어서 모두 다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